2024년 12월 15일 12월 세 번째 주일 2024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앞에 네 주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하는데요.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초림하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서 신부로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처녀들은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를 재림,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대림절이죠. 지난주에도 보셨던 성경입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입니다. 18, 19절, 20절까지죠? 20절까지. 자, 18, 19, 20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십니까? 물어보려고 해요.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계신가요? 어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 선포한 비상계엄이 반란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됐고 다음 순서는 이제 체포가 될 겁니다. 국수본이 됐든 경찰이 됐든 어느 기관이든 윤석열이를 이제 서로 체포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작금의 사태를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누구 책임이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윤석열 책임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누구 책임이냐면 윤석열이를 찍은 사람들 책임이에요. 윤석열이를 찍은 사람들의 책임. 저는 그때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도 아닐 때입니다. 제가 그런데 막 그 조짐이 있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유튜브에 지금 그것도 있을 건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에게 했던 말입니다. 앉고 설 자리를 알아야지. 당신 대통령 깜이나 되냐.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고요.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비판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대담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그냥 몰래카메라로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가 촬영을 했는데 그게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김건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이를, 여러분 김건희는 윤석열이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게 모든 걸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김건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이를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보라고. 그러면서 왜 바보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윤석열이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철수가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 절대적인 옳지 못한 판단에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김삼환 목사 비롯해서 오정현 목사 비롯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키를 가진 단체는 신천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지지한 윤석열이 이런 국가에 어마어마한 위해를 가했으면, 여러분 철저히 내 판단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는 놈들이 없어요. 그러는 놈들이. 어제 후배 목사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그 카톡을 열어보고요, 이야,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에?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제가 정말 마음 쓰고 그러는 후배놈인데,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냈더라고, 나한테. 이 시국에. 에?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탄핵이 되고, 여러분 2년 반을 윤석열이 얼마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습니까? 극렬한 국힘당의 지지자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년 반 더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모든 시스템을, 심지어 비상계엄을 통해서 4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탄핵이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마는 그 판단도 이치에 맞는 것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치적인 대통령 선택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탄핵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잘못된 그런 판단을 물론 발단을 윤석열이 시켰습니다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기회라도 있잖아요. 이제 물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는 기회가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인데요. 끝절까지 34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줌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34절까지 읽어드렸으므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음 주 25일 날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교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 텐데 묻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성경을 주십시오.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을 수 있다는 성경을 나한테 주세요. 한 구절만 주십시오. 성경 한 구절만. 10구절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 2구절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들림받는다는 성경 한 구절만 나한테 주세요.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찍었고 그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란 게요. TV를 보면서 뭐를 보고 깜짝 놀라냐면 그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야 20대가 굉장히 많더라. 거의 주더라고 주. 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칠판에 좀 써보겠습니다. 나라와 의. 이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칠판을 확대시키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칠판을 좀 확대시켜 달라고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아니요 왜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하실 겁니까 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야 이 최 목사 여기 있잖아 이러실 거예요? 도마뱀 꼬리만 또 못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도마뱀 꼬리만 또 못하다는 것은 도마뱀은 지가 위험에 처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에?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다시 길어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저한테 만약 제시한다면 그건 도마뱀 꼬리 잡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자, 또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대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제 동영상 보는 분도 몇 분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번에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또 물읍시다.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들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신천지였다고. 신천지는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당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한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봐서 내 담임 목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이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을 겪고 있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예? 여러분, 이건 탄핵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나 있죠. 예? 이건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데 극소수는 들림받고 있는데 나는 들림을 못 받고 버림받네? 예수님 뭔가 잘못됐어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럴 수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여러분 제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써놨습니다.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죠? 기록된 성경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들림받습니까? 목사는 자동이고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자동입니까? 예수 믿으면 자동입니까?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고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차적인 것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이요. 16절서부터 33절까지 천천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장인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죠? 의인을 찾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며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을 돌아갔더라.
보십시오. 누구요? 의인. 의인. 성읍에 의인 50이 있는데 그 성을 하나님 멸하실랍니까? 오케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해서 10명까지.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깎고 해서 10명 있는데 하나님 멸하실랍니까? 내가 멸하지 않지. 의인. 의인 몇 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의 최종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유황불로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자,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받았죠. 이 사건을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2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이요. 자, 기억하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민수기 3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출애굽한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이. 예?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둘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 말이죠.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여호수아 갈렙.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을 마태복음 6장 33, 34절로 대입시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려요? 여호수아 갈렙은 기름등 준비한 생활을 항상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기름등불을 준비된 상태가 기름등불을 준비된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것이죠. 제 말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 예수 믿어서 들어갔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뭐요? 온전한 순종.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될 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말 우리는 따랐지 않습니까? 등신 같은 소리 마세요. 그렇게도 분별도 못합니까? 에?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빨리 점심 식사 마치고 필리핀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한 주간들 평안히 계시고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는, 협력해 주시는, 협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